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천사의 반역. 루스벨은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이 자신의 은밀한 의도를 감추고 이 거짓, 즉 기만을 통해서 그들을 이 자신의 편으로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천사 3분의 1은 루스벨의 주장의 진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동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이 얘기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루스벨 사이,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투쟁이 시작된 첫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우주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타워즈라는 어떤 그런 이 공상 과학 영화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이고 영적인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쟁투, 그레이트 컨트로버시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컨트로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 전쟁과 다른 차원, 이 컨트로버시, 하나의 논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주장, 하나님의 품성을 오도하고 있는 사탄의 주장이 이 싸움의 핵심에 있음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죠. 분명한 것은 사탄과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쫓겨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여파, 이런 차원에 보다 오히려 대신 성경은 이 우주에서 벌어진 이 투쟁이, 이 싸움이 이 땅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끼쳐왔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은 성경에서 계시록 12장 한 장에 가장 긴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 우주에서, 하늘에서 시작된 사건으로부터 이 지상의 마지막 종말의 사건까지를 사단과 그리스도의 그 쟁투의 조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역사의 그 흐름을 이 계시록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루스벨이 받은 그의 존영과 그의 지위가 빼앗기고 무효화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주에서 시작된 그 반역은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 동일한 이 본질적 사건이 계속적으로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그 투쟁의 역사가 마침내 여자의 남은 자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결정된 그 싸움에 믿음으로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승리를
경험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 어떻게 이 지상의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연장되는지 그 추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의 그 어떤 방대한 투쟁,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싸움, 여전히 진행 중인 이 투쟁의 이 핵심적인 본질을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싸움은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이 싸움을 읽어낼 수 있는 판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시작된 그 싸움의 이 결정적인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 투쟁의 성부를 가늠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부가 결정된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여 그들도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은 다시 한번 이 투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성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예수님의 승리하심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열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놀랍고 엄청난 이 투쟁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요한은 이 승리를 예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이 계시록 12장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대쟁투의 가장 이 핵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제1단계의 싸움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비길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전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미가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추방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땅으로 이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의 모든 이 결과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가 이 땅에 올려놓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서려는 사탄의 그 투쟁으로 2단계 싸움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 아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 약속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하신 복음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성천하고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이 남겨진 여자의 자손,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사단과의 그 투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라는 126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해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정말 불리하고 정말 불가능할 듯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하지 않고 여전히 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들도 여전히 동참하고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98년 이후 1260일 이후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탄의 마지막 4단계 싸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 전체의 문맥을 조금 더 지혜롭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전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리한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극적인 대결에 놓이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시합처럼 그렇게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용이 막 태어나려는 아기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생존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그 여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죠. 그리고 이 용은 여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투하해서 홍수에 엄몰되도록 그렇게 시도하지만 땅이 여자를 돕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사탄의 그 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싸움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예수의 재림으로 이어짐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선악의 투쟁, 이 대쟁투에서 사탄이 정말 대적하려는 그 대상,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대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사탄의 이 표적이 되고 그 속에서 압제와 핍박 속에서 시달려 왔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희망이 끊어지는 듯한 절망적인 그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과 의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참 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승리에 그들은 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주에서 시작된 하늘에서 시작된 계시록 12장의 그 전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면모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사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지라도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그 확실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랄 같은 그 희망조차 끊어지는 듯한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역사의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거듭 반복되었지만, 그러나 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투쟁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하려는 그 사탄의 모든 이 미혹과 그리고 그 거짓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암시를 주죠.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절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야 사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손을 놓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며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은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이 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탄의 투쟁이 우리에게도 계속 연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계시록 12장은 가장 긴 싸움, 우주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늘의 존재들과 그 천사들, 우주 거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이 지상의 그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리스도의 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그 당사자인 이 선악의 싸움의 말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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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결국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처럼 우리는 자주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싸워내야 되는 줄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은 이 영혼의 투쟁, 이 영적 투쟁이 나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싸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가 이 싸움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선악의 대쟁투의 마침내 최종적인 결론은 온 우주가 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이 인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늘로부터 이어진 이 영적 투쟁의 영원한 결론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